읽었던 역대상 9장은 레위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로지 성전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만 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자기 맡은 직분들을 평생토록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생을 다하는 사는 삶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지파 한 지파 보면 다 귀한 지파들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12지파를 세울 때는 그 맡은 직분들에 다 섭섭미가 있고 썸새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는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 일들을 마음껏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직분으로 주었는데 오늘 그렇게 역대상 9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사는 삶 중에 오늘 이 9장은 레위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흩어졌다가 다시 결집하기 위해서는 결집할 수 있는 중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목사님 동기 모임이 이제 있어가 갔는데 둘이 이제 차를 타가면서 요즘 명절은 참 도로도 넓히고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 때만 해도 저희들 때만 해도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가려고 그러면 거짓말 한번 안 붙어가지고 진짜 꼬박 15시간 고속도로에 있은 적이 있어요. 야, 그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어떻게 15시간, 심지어는 20시간씩까지 걸리면서도 거기까지 갔느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그쪽이야. 그 당시 문화가 그랬대. 네, 그 당시 문화는 그랬어요. 요즘은 미리 갔다 오고, 그죠? 또 후에도 갔다 오고, 일이 있으면 못 가기도 하고, 그러고 뭐 15, 20시간 안 걸리잖아. 도로도 많이 확장되고, 차 성능도 좋고, 그런 신데, 왜 그때는 그렇게 해서 굳이 갔어야 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가도 될걸, 왜 그렇게 갔었냐? 예,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 지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봐봐요. 설 연휴는 뭐, 정부에서도 뭐, 일주일 동안 뭐, 앞들 해가지고 지르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출국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해외로. 그 당시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죠. 해외로 간다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요즘 그래도 해외도 가고 문화가 그럴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흩어졌다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 문화가 뭐냐? 예배 중심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 결집할 수 있었던 그 중심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중심성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민족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그 중심성이 바로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끌려갈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그래도 계절마다 절기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들었고 절기마다 들었고, 그래서 늘 예배는 언제든지 돌아가서 들을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는 없었어요. 그전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30대, 40대, 아니 20대부터 시작해 20대, 30대, 40대, 50대 끌려간 사람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도 신앙의 유전과 전통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에 흩어져 있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묶고 끈끈한 공동체의 채로 모일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야훼 신앙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흐트러진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야훼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 중에서 여다야와 야릭과 야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여 무슬람의 손자여 사독의 정손이여 무라요스의 현손이여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13절에 보면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르벌이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이들이 예루살렘 포로로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24반차에 속한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이 아사라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고레스 칙령 이후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에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살았을 때 일본에서 칙령에 의하여 우리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주님의 뭐요? 주님의 은혜이죠. 일본이 원폭을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투하되는 바람에 전쟁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항복선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그 고레스 왕이 너희 이스라엘 포로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고레스 칙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뜻은요, 태양이라는 뜻이고 바사의 초대왕입니다. 바사는요, 현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냐 그러면 BC 586년에 망해서 그리고 70년 포로 생하면 한 480년 정도 되죠. 480년에 바사라는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세운 나라예요. 이 페르시아예요. 지금이 이란이에요. 예수님 기원전 480년은 이 이란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켜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 칙령이 고레스왕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는 아이러니 아니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서로 대적의 나라예요. 적대국가. 그래서 이란이 지원을 받은 저 레바논의 그 세력하고 전투하고 또 이란의 지원을 받은 이 하마스라는 이 세력과 또 전투가 이스라엘 다 깨부수죠. 네? 그리고 또 이란의 세력을 힘쓰는 이 시리아, 전 시리아 아사드 왕은 소련과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시리아 통치를 했는데 이 반군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군 세력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란이 시리아를 도와주는데 엄청난 돈으로 도와줬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돈을 그게 무너져 버려요. 이 틈을 따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의 군사 기지를 시리아라는 나라가 재건돼 가지고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전에 이 시리아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으니까 이국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요때다 하면서 시리아 내에 있는 군사 기지를 막 폭격 막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지금 폭격받아가지고 힘도 못 쓰고 시리아라는 군사 기지를 지금 이스라엘 다 폭발. 그 옛날엔 바사 제국에 의하여 포로로 다 교환시켰던 그 페르시아 이란이 지금은 적대적이 되었다. 그 역사는 뭡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국익에 따라가지고 적이 아군이 될 수 있고 아군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 질서의 명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지, 국제 정세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봐봐요. 막 그냥 정책을 막 미국 국익 아메리칸 우선주의라 하면서 지금 막 다른 나라 막 관세 막 25%씩 막 이런 지금 국익 중심의 같은. 어쨌든 이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의 최대 왕이고 BC 539년 바벨론 왕 베사살 왕이 연애를 베풀릴 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메데 우루바르사니 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사살 왕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다가 내 꿈에 본 이 글씨가 뭐냐?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해석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이다. 어쨌든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자로 자처해서 바벨론의
남겨두었던 신상들을 원래 있던 성읍으로 돌려보냈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귀향시켰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칭찬했습니다. 기름 부은 자. 이거는 구수주한테 밖에 쓸 수 없는 그 표현을 고레스 왕한테 표현해 줬어요. 이사야가. 그래서 고레스 왕을 향하여 이 이사야는 나의 목자, 나의 메시아라고까지 표현해 줍니다. 이 고레스가 대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을 10절부터 13절에 하고요. 오늘 정착을 해왔는데 신앙을 세울 협력자들을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14절부터 27절까지 신앙을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울 협력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사장 그룹을 소개한 후 일반 제사장 그룹을 소개했는데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첫 번째 1절에서 16절은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에서 16절. 자,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의 손자 뭐 쭉쭉 하면서 이게 이제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10절에서 16절이고요. 다음에 성전 문지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출입하는 것을 다 하는 이 성전을 다 맡은 사람들이 이게 17절부터 27절 이게 성전 문지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읽었던 뭐 보니까 이 24절 보면 23절 봅시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을 썼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네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자기 맡은 직분대로 최선을 다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요? 찬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 또 28절부터 32절은요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28절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서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돌아가며 그 수요대로 내려오며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해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이게요 성전 맡은 사람들의 삶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뭐 이렇게 주는 직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직분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찬양하는 사람 찬양 뭐 하는 근데 우리는 뭐 교회가 적기 때문에 다 하잖아. 전천후야 전천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던 일을 우리는 전천후로 다 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에 각 지파마다 맡은 직분마다 다 축복을 주지만 여러분은 아주 토탈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예? 토탈적으로. 다 하니까. 그죠? 얼마 다 해요. 뭐, 이거 다, 저거 다 하고, 뭐. 예. 일단 벽으로 막 하잖아.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야, 우리 권사님 주사님 참,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 레위 사람들은 뭐 찬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성전 문제 그 성전 또 기구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뭐 이런 또 찬양을 하면요, 곡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직분들을 다 하는데,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13절에, 이 13절에 보면 또 그의 형제들인 종족의 가문의 우르머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라. 예. 1760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유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176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것만 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무엇을 맡든지, 뭐 성전 기구를 맡든지 성전 문지기를 맡든지, 안 그러면 요번 떡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떡 맡은 자, 뭐 그릇도 또 전문적으로, 또 향품 만드는 거. 하여튼 1760명이 하여튼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니까 다 이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합력하여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다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게 군련도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했다. 모든 사람이 협력하여.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협력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직분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직분대로. 그리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읽었던 28절부터 34절은요, 이 직분, 또 이 직분을 중요한 직분, 때로는 고귀한 직분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밖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말씀 보면요, 오늘 28절은 그릇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경 그릇.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예. 이 수요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29절에는 성소의 기구를 맡은 사람이고요. 30절에 보면 향기름을 맡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또 31절부터 32절은요, 제사 때 쓰이는 진설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하는 외의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 전병이 진설병이에요. 그 형제 중에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안식일마다 준비했다. 또 33절, 34절은요,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죠? 곧 레위 우르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찬송하는데 전념적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쭉 살펴보면요, 쭉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두 존귀하고 고귀하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니까 최고야, 나는 목사니까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집사가 천국 가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왔냐? 보좌에 앉아서 너 왔냐? 그래 고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안에 이렇게 막 수고했다고 이제 도닥이는데, 어떤 천사가 예수님한테 이런 말 했더니, 예수님, 목사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라고 막 안아주는 거. 응? 위로하고 막 눈물 닦으니. 그러니까 주사님이 아니 나는 세상에 살 동안도 응? 가둔 고생해가 다 성교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목사라서 뭐 직분이 높다고 응? 그렇게 차별하나 천국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와서 차별하냐고 막 속상해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 울고 있는 주사보고 야 울지 마라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렇다고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렇게 위로했다니. 그래요. 이 직분은요,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중요해요. 근데 그 핵심이 여지 뭡니까? 목사가 그만큼 누를 거다는 거 참된 목회자가 없다는 뜻이죠. 사기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요, 목사가 누군지 사기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충성하려고 왔는데 다 천국에 온 거죠. 그 집사가 더 중요하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신 직분 어떤 것도 여러분 다 고귀하고 소중해요. 그러기에 어떤 직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직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을 향하신 뜨거운 신앙이에요. 봉사와 섬김은 신앙의 고귀한 표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한 성전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서로 협력하는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 실천에 있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옛날 레위 지파의 예배 중심의 삶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중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의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봉사와 섬김은 신앙의 고귀한 표현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